말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다. 말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되고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금 성숙한 변화된 말로 좀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또 삶,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고 부활의 계절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말에 대해서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말로 여기저기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의 열매가 나의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대화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그의 됨됨이고 인격이고 인품이었어요. 겉으로는 참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참 유능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매치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저럴까? 그렇게 인상은 좋으신 분인데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인상이 좋고 많이 배워도 말이 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소망이고 가장 참된 기쁨이고 가장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입으로 우리가 남의 상처를 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닐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퍼뜨렸습니까? 민들레 홀씨처럼 그 말이 날아서 가서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씨가 되어가지고 또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인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자이며 어떤 사람인가는 일상의 대화 속에 나의 말, 그 말을 보면 압니다. 높은 그런 수준의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적절하게 쓰면서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도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일 겁니다. 저 사람 배운 것 없는데 그렇다고 높은 권좌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그 사람의 매력인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인품을 알 수 있고 삶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의 내가 내뱉는 나의 뿌려진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뱉은 말, 교회에서 내뱉은 말, 직장에서 내뱉은 말,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뱉은 말들이 전부 열매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나의 뿌려진 말의 열매가 나의 인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격자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뿌려온 나의 말의 열매가 나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증명을 해내는 사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증명해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의 내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구원을 얻게도 하고, 때로는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실족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나와 대화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이 말 한마디로 실족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혹시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없을까요? 나의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 찾아볼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수학, 그때는 산수라 그랬죠.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만족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학이 참 안 됐어요. 산수가 너무, 그래서 지금도 계산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면 제가 참 많이 부족하죠. 안 돼, 잘 안 돼.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55점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요. 뭐 국어는 80, 뭐 도덕 점수도 80, 사회 점수, 뭐 지리 점수 다 이렇게 80점 이상 넘어가는데 이 수학은 산수는 아무리 해도 실력이 부족해요. 그 머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받은 것이 55점. 여러분 60점이 커틀라인. 60점 이하면 그 산수거는 그 사람 머리가 안 되고 IQ가 잘못됐거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 최광덕 선생님, 이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읍에서도 가장 골짜기에 제가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가고 또 당번할 때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앞에 이 칠판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광덕 선생님은 저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잘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옷도 흐름하게 입고 얼굴도 뭐 그렇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산수 시간인데 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왔어요. 제가 질문을 답을 못했어요.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리더라고요. 왜 안 때린지 아십니까? 저를 갖다가 평소에 이렇게 교실을 잘 청소도 하고 그런 걸 한번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김성건, 너는 지금 55점인데 네 열심히 하는 거 봤다. 분명히 너는 다른 점수는 다 잘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55점인데
반드시 이 수학 점수도 이 산수 점수도 많이 오를 거야. 네 열심히 하면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넌 반드시 될 거야. 그냥 하여튼 그때 어떤 말인지 저에게 너무너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힘을 북돋워주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같은 것도 산수 55점인데 80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낭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 수학 점수가 안 돼. 집에서 열심히 해봤으면 그래도 안 되고 이제 지나고 나중에 2학기가 돼가지고 85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85점이 제게는 너무너무 높은 점수예요. 시험 점수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평균이 60. 평균이 그 반 안에 평균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85점 받았으면 얼마나 큰 점수예요. 여러분 그 용기 한마디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 한마디가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 교회에 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벌써 천국 가셨죠.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권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에요. 마음 앙앙 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교회만 가면 권사님이 나의 머리에 저의 머리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말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교회의 귀한 제목감이 될 거야. 그때는 그냥 권사님들 다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아마 그분의 어떤 말씀에도 조금 이렇게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번은 니는 안 될 놈이다, 뭐 어떤 놈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해 주셨어요. 저희 고향 덕선교회 고성인데 그 골짜기에 사모님이 4분이 지금 또 했다 그러는데 한 4분 될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 6분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고 뭘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돈 잘 벌고 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돈뿐만 아니라 무슨 뭐 좋은 직장 물론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요. 그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거예요. 구원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의 길보다 귀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말. 그러니까는 사모님들도 많고 목사님들 참 많이 배출이 되었고 더 구석구석의 지역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의 영향력일 거예요. 작은 그 축복의 말, 기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영양분이 되어줬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상대방이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도 있고 결국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도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20절 21절 한 번 더요.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혀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열매가 있는.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로 2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 여러분 경청을 잘하고요. 남들에게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가격하게 막 그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이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케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항상 미련한 사람은 항상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말만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15장 4절 보면 했죠. 4절 했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 여러분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온갖 그냥 지금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니가 내한테 돈 안 갚았노? 이런 거라든지. 가서 슬픔을 갖춰야 되는데, BJ 찾아가가지고 그냥 니 왜 아무리 나 아버지 죽었다 하지만 너만 죽고 나한테 빚 갚아래. 오늘 이 조상 치르고 나면 좀 남을 게 있는데 그럼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실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초상 난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퇴적자고 원수를 할지라도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말인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감탄사로 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네. 자, 의인의 마음은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할 때 그냥 바로 막 쏘아 붙이면 바로 말을 직선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깊이 생각해요. 깊이 한 박자 딱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상대방 그냥 나한테 그냥 힘들게 한다고 해서 바로 직선, 그러면 뭐가 돼요? 노가 되고 서로 다툼이 되고 분쟁이 나중에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뒤로 한 박자 뒤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9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17장 잠언서에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냥 대답시고 그냥 막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려고. 허물은 다 있어요. 김 목사 허물 있을까요? 없을까? 있죠. 그 허물을 다 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도 벌어지게 되고 말도 잘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라?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막 직선적으로 아니면 뭐 왜 이러세요 저러세요 왜 주일날 어떠세요 뭐 어떠세요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허물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 목사가 방만하는 겁니까? 뭐 할까요? 여러분들 막 직선적으로 그리 안 해도 김 목사가 뭘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 고친다고 이 고치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넘어갑니다. 여기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신약성경 314면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으로 드러내지 마. 내가 딱 깊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저 사람 위로가 되겠다. 그럼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은 얼마나 좋아요. 아,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믿을 구석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구석이 있어요. 좋은 구석이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마. 오직 뭘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항상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덕이 되는. 이 덕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 때에 맞는 말로 우리가 덕이 되면 여러분 칭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격려하고 용기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제가 얼마나 감사했어요. 딱 적어놨다가 주보에 딱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출산했답니다. 누구 집에 사업장이 확장되어졌답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답니다. 그 가정에 누가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거는 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덕이 되니까. 덕이 되니까. 또 좋은 말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이런 소식들, 이런 덕이 되는 말은요. 결국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친다? 은혜를. 결국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라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악독이 나오고 노함이 나오고 막 분내고 욕설하고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구원의 길을. 이걸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뿌려진 그 열매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성품이고 나의 인품인데 그 말이요 열매가 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고 구원의 길도 갈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분노하는 말, 막 욕설하는 거, 악의와 또한 무슨 비방하는 말, 그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걸 벗어버리고 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음의 권세만 있었다면 거짓말해도 괜찮아. 또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라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악한 세력의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새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부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봅니다. 예,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이 혀가요 우리 지체 중에서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한마디가 불을 지른다. 저도 어릴 때 참 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거 한번 보세요. 온 땅에 작은 성냥불 하나가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파만파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일파만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요 이 온 세상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좋은 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멸망의 불,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내는 불, 온데 그냥 이 땅에 상처를 내고요 온 땅에 일파만파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멸망의 불. 작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는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보세요. 또 10절 11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큰 은혜를 받았대요. 다 모두가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 마치고 교회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갔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싸웁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요. 그렇다 하니까. 예.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냥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주차 문제로 저 무학산 기도원이가 기도원 원장이요. 저분 진짜 맞는가? 그 원장이 너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한 분 차를 타고 가는데요. 막 사고가 나가지고 사태질하고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치 아닐 거야. 정말 진짜 아닐 거야. 하는데 이제 차가 비켜가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접촉 사고 나가지고 서로 안 물려준다고. 그래 막 이래가 막 양보가 없어요. 막 사태질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불안전한 이 세계입니다. 목사도 별 수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기도원 원장이라고 그러면 그 원장으로 알았다면 그 기도원 가겠습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입의 입술로 나오는 이 혀의 말 한마디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일파만파로 그냥 그 기도는 안 되겠더라. 그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온 세상에 가지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8절 9절 했지요. 8절 9절 했습니까? 10절 11절 다 했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봅니다. 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 자, 실수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뭐 말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런 실수도 뭐 이런 저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완전한 세상, 다 실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뭐로 증명해냅니까? 뭐로 증명해냅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3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한 박자 조금 느리게 해도 돼. 막 직선적으로 그냥 말만 늘어놓다 보니까 쓸 말, 안 할 말, 온갖 말을 갖다가 온 세상에 뿌려가지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고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일상생활 가운데 내뱉는 내 말 한마디, 나의 성숙한 인격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마무시한 결과로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냥 말이 지나가 버린데 이제 뭐 끝이지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가게도 하고 또한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절 후 우리 첫 이 설교에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맞는 말을 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얻게 하고 격려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